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그것도 돌아보고 또 오늘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생각이 되어 너희 안에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부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할줄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인 성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떠한 다른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 깊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그러한 관용구를 사용한 그 말씀이 바울의 기록한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기네 것 마냥 쓰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하고 자주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크리스토가 164회가 이렇게 성경 안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이 그래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서 보면 현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으로 나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내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주님은 그렇게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반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은 곧 다가올 심판, 대환란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방법으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인종에 속하던, 어떤 문명에 속했던,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혼이 구원받지 못한 혼으로 둘째 사망을 피해갈 수 없는 혼인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는 혼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혼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혼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죠. 나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나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혀가 세상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려기에 대환란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혀를 빼앗긴 것이에요. AI에게 혀를 빼앗긴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AI에게 물어보고 말을 안 합니다. 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들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혀를 AI한테 빼앗겨갖고 마귀한테 뺏겨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AI에게 자기 생각을 맡기고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AI에게 물어봐서 뭐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런가?
그게 맞나 보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에게 물어보고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누가 돼? 누구에게 찍어야 돼? 그죠? 거짓말의 아비는 거짓말을 거짓으로 가르쳐 줄 것이에요. 거짓말, 그것은 가짜 증인, 그것들은 거짓말은 주님 보시기에 불태워져야 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자신의 종들이 거짓말과 쓸모없는 말만 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미 있는 말을 한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모없는 말만 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좀 더 즐겁게 할 것은 없는가, 그것들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생애 자랑, 그것에 이 세상의 것들만 말하고서 사는 것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에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이제 말도 못하게 적그리스도에게 묻고 적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혹시 세상에 누구한테 묻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묻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미하는 것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패하도록 하여서, 성도가 그 일을 실패하도록 하여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막는 건 마귀예요. 그죠? 여러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못하게 막는 거 누구겠어요? 마귀죠. 여러분이 참으로 이제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못하게 하는 것 누구겠어요? 마귀죠. 그렇죠? 제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몰랐지만 부모님이 그래 이 왼수야 그럴 때 와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그냥 아이고 부모님. 근데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안 하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하니까 이 왼수야 그러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원수 마귀인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생각이다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첫 번째로 같은 생각이 되어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같은 생각이 되어 서로를 돌아보라.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잠깐 읽어볼까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하면 참으로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이런 거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에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우리 남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첫째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이웃이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피를 주고 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일을 계획하고 하는데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한다면,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한해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피로 사신 이유는, 교회를 사신 이유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할 대상이 되라고. 서로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주님의 계명이 거짓인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할 일이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불륜, 교회 안에서의 사업, 교회 안에서의 성서로 돈 벌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정치 투쟁하기,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가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주님께 사랑받도록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같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가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것들을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일을 할 사람들이 서로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하는데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교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데 육신적인 교제를 하니까 그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육신적인 그러한 열매를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그의 마귀의 종로로서의 쓰임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라.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한 생각, 한 사랑을 가진다면 서로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각, 두 번째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물질의 자유를 얻으면 자신이 왕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왕과 같이 되어 나의 왕국을 만들고 살면서 다른 사람은 어찌게 되든지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거처를 마련하고 자신에게 맞게 마련되어서 된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이렇게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를 와 함께가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박한 꿈인 것이 그것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 위에 없어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부모도 없어요. 그죠? 자기가 왕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왕처럼 그렇게 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처럼 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왕국을 이루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과학과 철학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과학과 철학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고 열심히 그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그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알게 하시거든요. 자꾸 진정한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 말고 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저 좋아 보이게 하시거든요. 최고의 것을 갖고 싶은 욕구는 자유를 자유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는 표만 받으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교 환경과 똑같은 것을 공급받아 먹고 똑같은 인공지능의 생각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과 같이 사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졌어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생각이고 세상에서 싫어하는 그러한 신비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종의 형체를 주님께서는 입으셨다 말씀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생각, 주님 안에 있는 생각,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명예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랑하지 않으신 것, 그것을 로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찾아서 열거해 놓으셨네요. 주님이 자랑하지 않으신 것. 주님은 출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목수의 아들, 이신 거죠. 주님은 외모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은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그렇죠? 자신을 주님과 같이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죠. 조금 배우면 자기 아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또 주님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왕이신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신성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다 이거죠. 주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복음 전파의 거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려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잘하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복음 전파의 거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귀가 주는 거란 생각으로 차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것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엇을 자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무엇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나는 죽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알 수 있지만 주님의 그 겸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세 번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혀로 시인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혀가 시인하게 하라. 그죠?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년왕국 때는 모든 무릎과 모든 혀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은 모든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을 시인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 그분은 복되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무릎 꿇고 모든 혀가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주님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 적그리스도 AI는 누구인 것입니까?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우상 뒤에 숨어서 경배를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인 것이에요. 거짓 우상 뒤에 경배받는 존재는 마귀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승리를 노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인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그 혀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패배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참으로 군가와 같이 씩씩하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로 처진 노래로 찬양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빌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봐라. 바벨론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리라. 시편 137편 6절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것,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는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혀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혀. 그것은 영어에서 성경에서 tongue이죠. 방언 같은 것이에요. 방언과 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tongue. 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도구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도구가 혀인 것이죠. 그러나 그 혀가 참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혀라면 어떻게 해요? 그 혀처럼 참으로 무서운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혀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 혀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혀가 쏟아내는 것은 자신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이죠. 자기 혀로 속였으며 그 혀로 그 속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잠언 17장 4절 말씀에 보면 행악자는 자기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이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어요? 그죠? 거짓말하는 입술을 유념하면 되겠어요? 마귀는 사람들로 거짓을 따라 살고 거짓 우상의 혀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살다가 혀가 불타는 영원 불모 속에 혀가 불타는 거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때 어때요? 혀부터 마르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혀가 말라갖고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침을 발라가면서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죠? 혀가 고통 속에서 타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혀가 불이 타니까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에다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예화의 말입니다.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혀, 주님을 증거하는 혀, 그것은 주님께서 그 혀, 사랑받는 혀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몸 중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성경에서 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들을 지켜내느니라. 잠언 21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그 혀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혀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모든 혀가 주님을 시인하는 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접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혀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 혀로 진리의 지식으로 말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인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의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AI에게 묻게 하고 AI에게 답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 중에 몸에서 사랑하라는 그 지체가 있는데 그것은 혀인 것이에요. 혀.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여러분의 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혀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혀에 있게 하면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의 혀에 있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걸 그 혀로 말할 때 그 혀가 불에 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을 우리 혀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혀로.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입으로 고백할 때 무엇로 합니까? 혀로 한 것이죠. 그렇죠? 혀 없으면 못했죠. 혀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받을 혀입니까?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혀 사랑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혀라면. 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을 가진 것이 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혀로 주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혀로 주인을 시인했다면 그 혀는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혀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혀이고 교회에서도 기쁨이 되는 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는 혀인 것이에요.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 자매의 그 혀, 참으로 그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혀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혀가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혀로 말한다면 그 혀는 불타는 용광로의 불 속에서 물 한 모금을 갈망하는 혀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혀로 말했다면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자신의 혀를 사랑한다면 혀로 거짓말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지만 발로 가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혀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다 알면서도 마음에 다 알면서도 혀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렇죠? 다 알아. 그동안 다 배웠어. 다 알아. 근데 마음에는 있어. 근데 혀로 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이 생각을 품고 이 마음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부터 11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혀로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주님께 사랑받는 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있으시죠? 그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혀가 주님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마음에 심어야 할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혀가, 저희 모두의 혀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혀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29장 부르시고 각자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